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하면 저는 두 가지가 딱 생각나면 좋겠어요. 뉴라이프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지겹게 성경 읽히는 교회. 성경 읽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What is the Bible? W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디모데 후서 말씀과 더불어서 버금가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강론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요 구절은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관련된 디모데 후서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 말과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성경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해줘요.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지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물론 이것이 전체 성경 신약과 구역 66권의 성경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물론 디모데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는 3장부터 4장에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등장시켰던 시편 95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좁은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시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걸었던 걸음들을 돌아보고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95편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많이 읽고 같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된다면.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편 95편 이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또 필요할까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떠올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How should we live? 분명한 가이드라인들이 세워지잖아요. 오늘 7절과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9절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 그 말씀으로 인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좁은 문맥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5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고 우리에게 정경으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5편뿐만 아니라 broadly understood as the Bible, 성경 전체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건 시편 95편 좁게는, 그러나 크게 보아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으로서 살아있고 활력있다라는 걸 보려고 해요. 그럼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 찔러 쪼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에요. 찔러 쪼갠다. 그럼 찔러 쪼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판단받는다. 이 이제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Living and active,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요. 그게 하는 일이 piercing, 찌른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판단된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 그냥 아무 약이나 막 먹지 않잖아요. 항상 거기서 무슨 증상에 이 약을 드시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 목사님 왜 자꾸 성경만 읽으라고 해요? Why do I have to read the Bible so much? This is why. 이게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기대감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접근할 때마다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려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특징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있어 보이십니까? Is this alive?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눈에는. 이건 그냥 종이에 활자로 쓰여진 게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의 말을 내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한다 할 때, 사건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그 사건을 내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이해한 것이고 내가 보았던 것을 이해되었던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 우리가 성경이 왜 힘들게 여겨지냐면 성경에 쓰여진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어떻게 살아있어? What does it mean that this is alive, living, active? 종이에 국한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 번역을 하는데 이 살아있다, 활력있다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영향력. 영어로는 influenc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습니다 라고 한 말을 다시 돌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has influence over us.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셨죠? 살아있다, 액티브하다, 살아있다, 활력 있다는 영향력이 있다.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영향력이란 건 또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이제 살아있다, 활력 있다는 사전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살아있다, 활력 있다는 뭐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확 잡히진 않은.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줄 수 있어요. 자, 영향이라는 거를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사전을 이렇게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The Word of God has an influence over us라고 할 때 이 영향력은 the capacity, 이제 능력이나 함량이에요. 능력이나 함량. The capacity to have an effect on the character. 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 성품이에요. 아니면 development, 어떤 개발에 있는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Or behavior, 행동에 behavior of someone or something or effect itself. 이러면 이제 풀린 거예요. 말씀이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그게 뭔가 하나의 capacity, 함량인데 그 capacity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을 다, character,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development,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무언가, 즉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그렇죠, 우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사람을 온전하게, becoming full, becoming whole, 아니면 becoming perfect,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내 삶의 행동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갖는 것이군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영향력을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How can I be truly, completely be influenc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란 누구죠? 친구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친구이면 좋은 친구일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게 왜 어디에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인터랙티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분명해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으므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뭐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답답하죠? 나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제가 어제 다룰 건데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 너무 잘하세요 이제. 이제 뉴라이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웬만한 데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 그러죠? 10학년이 아니에요. 1학년이에요. 1학년. 왜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이 왜 나는 1학년일까? 그럼 이제 어디부터 살펴보면 되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내리는 결정들이 인생에 많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뭐로 보내는 거예요? 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의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음성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속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then what does it do to us? What does it do to us? It pierces. It pierces our hearts. 그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 혼과 영을 어떻게 쪼개?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쪼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럼 난 죽는데? 죽죠.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통용해야 될까? 자, 이것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는 말을 한 단어. 근데 이거는 영어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뭐로 번역했죠? 영향력이 있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는 그거를 번역하면 뭐로 번역하면 제일 좋냐면 영어 한 단어로 딱 돼요. conviction.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convict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영어로 굳이 설명을 하냐면 이 단어는 뜻이 좀 복잡해요.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m convicted to this idea. 내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 할 때도 conviction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면 I got a conviction. 나 구속됐어요. 이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대. You are convicted. 그럼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신학적인 용어에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Three uses of the law. 이거 신학적인 용어예요. 도대체 구약의 율법의 가치는 뭐냐? 율법의 효능은 뭐냐? 가장 먼저는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드러나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막 100마일로 막 신나게 룰루랄라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표지판에 45. 그럼 이제 이거 뭐야?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45마일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뭐냐? 우리 인생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왜 이 10계명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지금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it's convicting us. You are guilty.
You are sinners. 너 죄인이야. 너 유죄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행동이 절제되어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악한 행동이 절제되어지죠. 그러니까 45마일 표지판이 딱 보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45마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45마일로 가요. 왜? 무엇 때문에? 표지판 때문에, 그 법 때문에 45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범주를 넘어서서 죄를 안 짓도록,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이 세 가지,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죄를 억제하고 바른 삶을 보여준다. 이게 율법의 목적인데, 그러고 보면 이 율법의 목적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죠? 죄를 드러나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케 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 가지 용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convic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신이냐 유죄냐,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 자주 이제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제 상담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상담은요, 마음의 언어를 입혀주는 거예요. 언어를 입혀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 언어가 입혀지고, 대부분 우울한 사람들 내 마음을 말해봐 그러면 왜 우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내 마음에 옷을 입혀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상담의 첫 번째는 본인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 그건 내 문제야.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런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솔루션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코올 애너니머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12단계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룹 치료를 하는데, 그 그룹 치료의 1단계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알코올 애너니머스라는 그룹에 가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가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12단계는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예요. We admit we were powerless over alcohol.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문제를 딱 인정하고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그걸 인정. 그렇지, 난 지금 문제가 가득 찼지만 I have a hope. 내가 본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3단계는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했다. I entrust my life to God.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지를 표명한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덕적 성찰을 한다. 요거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볼 건데, 예, 맞아요. 거기서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겠다. 다섯 번째 단계, 하나님께 우리와 이웃들의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다, 누군가 알코올 중독자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I've done wrong. I am sorry. 그 말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해결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6단계 가면 이제 그렇게 해요. 6단계는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실패를 하나님 이제 제거해 주세요. Please get rid of all the wrongs, all the shortcomings. Help me. Humbly ask. 그 다음에 7번째는 실패를 제거하고, 8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해서 I'm sorry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하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게 9단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내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대가를 치른다.
직접 대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행동으로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의 단계예요. I'm sorry만 하는 게 아니라 I'm sorry and I'll remedy it. 내가 잘못한 걸 내가 회복하겠다. 그리고 10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실수가 드러냈을 때 바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와서 내가 지난주에 또 한잔 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11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단계는 내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들을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전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거는 알코올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이건 바이블 어나니머스 그룹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이건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잘못을 컨빅트하고 그 컨빅션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에 있어. 크리스천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택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제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늘 아침에 뭐가 올라간다? 혈당이 올라가요. 기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포테이토 칩 한 번 먹고 혈당이 낮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거 먹고 여러분 이건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택한 이건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아니 치러야만 해요. 그것을 치러야 우리가 온전하게 고쳐질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I'm sorry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나로 인하여 손해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를 치르는 것.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이 바로 그 컨빅션이고요. 바로 이 12단계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컨빅팅하는 파워. 우리의 확신을 넣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걸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컨빅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판단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discerning 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분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리티코스. 저거 어제 들어본 말이 헬라어예요. 크리티코스, 크리티컬, 크리티시즘. 맞아요. 영어의 크리티시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사이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근데 스스로를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생기는 것.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필요하냐? 여러분 한국말 중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말도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1000개를 파보십시오. 1000개에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인간은요 자기 정당화의 천재인 거예요. 자기 정당화의 천재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의 해야 될 변명할 거리가 다 있어요. 변명할 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정당화가 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려면 그거 안 돼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면서 컨빅팅하기 시작할 때는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판단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뭐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난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목 설교, 시리즈 설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주일 강단은 책을 따라서 강론을 했어요. 책을 따라 강론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씀 정하는 게 뭐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정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내서 그날마다 다른 본문으로 쭉 설교하는 것도 뭐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스로의 무슨 맹점이 있냐면, 그러면 자꾸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이 말씀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해지고 저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정해놓으면요, 때로는 암담해요. 아니 내가 이걸 다음 주에 이거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가 처한 정황이랑 너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좋은 때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스케줄도 읽는 것도요, 매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스케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레위기 읽겠어요? 레위기 안 읽죠. 보통 우리는 거의 다 창세기는 한 40번 읽었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한 100번 정도 읽었고, 그 1장 넘어가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안 읽잖아요. 레위기가 가지고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덮어버리고. 아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런 스케줄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보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그래서 큐티 할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거에 너무 핵심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내지 말고 성경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스케줄로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It will convict you, certainly.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필요한 삶의 변화의 교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러남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성숙은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때부터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리다는 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 게 어린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도가 성숙하다, 이거 거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생명이 있어요. 걔네들도 눈이 2개고요, 코에도 콧구멍이 2개 있고요. 뭐 애가 자라나서 태어났다고 애가 어리다고 손가락이 8개 있다가 나중에 더 자라서 10개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자기를 설명을 못해요.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완전하게 구원받아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모든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량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고 나를 설명할 수 있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그거는 바울이 위대한 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왜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라는 책을 발견하고요, 그 책을 찾아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가 옷만 찢은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을 찢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개혁을, 이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을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은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네 안에, 우리의 삶에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제 여러분으로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족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저는 대학생 미니스트리 할 때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런 권면이 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안 믿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죽으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야, 너 안 믿을 거 좋아, 너 안 믿어도 좋은데 그래도 확률은 반반 아니냐. 위대한 확률이잖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야, 그런 엄청난 확률 앞에서도 어떻게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안 믿을래? 그러면 그거에 넘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맞아, 성경 한 번 읽어보고 내가 안 믿어야지. 그런데 성경이 읽다 믿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마음을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절대적인 책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졌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했는데 내가 말씀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 라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년 8월까지 예레미야부터 출발해서 내가 내년까지 성경 일독을 한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본다. 이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난 성경 1년에 1독한다 하는 분 계시면 저는 여러분이 2독 꼭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독 하신 분 3독 시도해 보십시오. 4독 하신 분 5독 1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맥시멈으로 일하면서 저의 일을 하면서, 근데 전 목사니까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저는 6독 페이스, 2달에 한 1독이 되더라고요. 2달에 1독 페이스가 가능하더라고요. 하루에 40분에서 50분. 그게 너무 길죠,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루에 40분에서 50분만 컨시스턴트하게 보낼 수 있으면 2달에 1독 가능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정 목사님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2독 읽어지나 안 읽나 한번 해본다. 1독 할 수 있나? 한번 해본다.
그리고 한번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그러고 저한테 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2달에 일독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